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1면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주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1장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궁핍과 기근이 점령당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 앞에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랬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모압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여기서 엘리멜렉이 거주지를 이방 땅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결단인지 아니면 불신앙의 배반인지 성경은 묻지도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짧은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1장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 끝에 그들이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거류라는 단어는 일정 기간 동안만 머무르는 것으로 완전한 정착을 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방 땅에서 경제 활동을 했지만 그들의 문화 안에서 살아갈 때에도 완전히 섞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가족은 옛적 이스라엘의 조상처럼 다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그곳에서 소박하게나마 살아낼 수 있겠다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압 땅에서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했고 평탄한 세월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으로 차올랐던 그들의 생존의 끈은 다시금 비극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는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렸고 이어 두 아들도 후사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나오미의 가정에는 남자가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생계 수단을 잃었고 누군가 재산을 빼앗거나 폭력을 가해도 이 과부를 대신해서 법정에서 싸워줄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또 잘 살아보겠다고 기근을 피해서 이주한 땅에서 남편과 자식을 모조리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해석되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너무 커다란 비극을 마주하면 원인을 찾아서 탓을 하려고 합니다. 그 비극도 인생의 일부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행과 죽음은 우리 삶에 늘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침묵하는 나오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들은 언약의 땅을 떠났습니까? 믿음으로 좀 더 버텨야 했던 것 아닙니까? 흉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 땅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왜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까? 이러한 질문 끝에는 나오미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여인이었고 가족의 신세를 망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 나오미처럼 타국으로 갔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했었지만 그때도 기근이 심해서 애굽에 거류했다고 나옵니다. 기근을 피한 그 방식과 형태는 나오미와 같았지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신앙은 불신앙으로 쉽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나오미가 무엇을 말했는지, 무엇을 결정했는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떠났고 말없이 잃었고 말없이 견디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칭찬할 근거도 비난할 근거도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침묵한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들은 너무 쉬운 입술로 이 말하지 못하는 자를 판단해 버립니다. 나오미는 룻기를 통해서 불신앙의 결과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오미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반면교사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부가 되고 자녀를 잃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압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있는 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유다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낸 소문인지 불분명했고 얼마나 믿을 만한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이스라엘의 흉년이 정말로 끝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부인 그녀를 지켜줄 율법도 돕는 공동체도 모압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그 땅에서 살아남을 길은 이제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갈 염치도 자격도 없는 땅, 아무도 반겨주지 않을 언약의 땅, 그 땅으로 향한 길은 결코 회복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귀환의 길이었고 유일하게 남은 길이었습니다. 때론 사람들은 이 길을 평가합니다. 이 길이 믿음의 길인지, 저 길은 불신의 길인지 그렇게 분류하고 구분하려 합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에 그 길의 선악을 평가하지 않고 묘사만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지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선과 악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은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고 누군가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기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 삶을 애써 힘껏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존중하기 때문에 호흡할 공간과 그들 그대로를 보여주도록 여백을 남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긴 과정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규정하기보다는 성경의 인물들이 걸었던 그 길 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피했던 발걸음은 어쩌면 그 목적이 생존이라는 점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발걸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희생과 순교의 이야기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발걸음은 너무나 인간적인 발걸음처럼 보입니다. 믿는 사람이 저렇게 계산부터 하면 안 돼 라고 하며 권면해야 할 얄팍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돌아갈 수 있다. 비겁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 살고 싶다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 살아남고 싶다는 절규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살고 싶어서 절규하는 우리의 수치를 덜어주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순종의 결단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것은 가장 처절하게 삶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백 안에는 죽음의 공포 앞에 선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지만 주님은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뇌의 과정을 모두 통과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부족한 상태 그대로를 품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음 있는 자의 결단을 조건 삼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인간의 결단이 조건이었다면 나오미는 결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신실하신 성품대로,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하실 뿐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열심에 떠밀려 이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고 마음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오미가 걷고 있는 그 길의 끝, 베들레헴은 예전과 다르게 변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기근으로 말라붙어 죽음의 냄새만 가득했던 그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생명의 땅으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오려 하여. 이 문장은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선언입니다. 나오미보다 앞서서 주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돌아가는 여인의 발걸음보다 그녀를 먹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압에서의 거류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시간은 지워지지 않는 화상 자국처럼 그녀의 영혼에 깊이 남았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은 끝났을지 모르나 나오미의 삶은 여전히 메마른 땅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며 손을 잡았던 남편 엘리멜렉, 엄마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립니다. 나오미의 전부였던 가족은 이제 단 한 명도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은 과거 가족과 함께 소망을 품고 넘어왔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기에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 밑바닥이 욱신거렸을 것입니다. 곁에 두 며느리가 남았지만 그들은 위로를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삶이 무너져 내린 고통의 동반자였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앞길을 열어줘야 할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가문이 끊겼고 하나님의 복에서 완전히 멀어진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타인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위로자의 조건에서조차 철저히 미달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상실을 겪은 사람에게 이상하리만큼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곤 합니다.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독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자 앞에서 너무나 쉽게 판단의 말을 내뱉습니다. 애초에 그 길을 택하지 말았어야지, 모압으로 가지 말았어야지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던 말입니다. 일찍이 하와에게 쏟아졌던 왜 보았느냐, 왜 따먹었느냐는 추궁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청은 너무나 짧고 판단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질문으로 포장된 우리의 말들은 결국 상대방을 죽이는 폭력의 언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짊어진 죄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남았다는 죄입니다. 우리 사회는 살아남은 자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비난의 근거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책임을 묻고 싶을 때 가장 쉬운 표적은 언제나 남겨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며 이끈 주인공이 아니라 남편의 선택으로 깨어진 삶에 뒷감당을 하며 겨우겨우 버텨낸 인생의 조각이었습니다. 욥의 아내도 그러했듯이 그녀의 모든 고통은 악처나 불신앙이라는 낙인 아래 삭제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침묵했습니다. 그 발걸음은 대단한 신앙의 귀환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회복의 여정이라 말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발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삶에 떠밀려서 공교롭게 돌아오게 되었을 뿐입니다. 히브리어로 돌아오다를 뜻하는 슈브가 룻기 1장에서 12번이나 등장하지만 나오미 혼자만의 주체적인 귀환을 가리키는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그녀의 귀환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에 이끌린 반응일 뿐 능동적인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실상 돌아온 것은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훌륭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재산도 없이 모든 것을 잃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빈손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예비된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끄시고 그 여정 가운데서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인애와 긍휼, 신실하심이 넘치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오미의 텅 빈 손바닥 위에 새로운 구속사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오미가 머물렀던 모압이라는 땅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사실 모압이라는 이름은 성경 안에서 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죄의 산물이며 근친상간의 결과이며
언제나 언약 바깥에 머물렀던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은 경계의 대상이었고 멸시의 대상이었으며 때로는 혐오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녀에게 불신앙이라는 신학적 낙인을 찍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작 그 멸시받던 모압은 나오미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찾아온 이 이방인 가족을 모압 땅은 내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땅은 나오미가 숨을 쉬며 살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오미의 가족은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그곳에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타국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나름의 인생을 이어갈 수 있었던 터전은 다름 아닌 모압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오미의 이 비극이 모압에 갔기 때문이라고 단정짓곤 합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 장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근을 피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마주했을 뿐입니다. 나오미가 맞닥뜨린 그 절망은 특별한 누군가의 저주가 아니라 누구나 언젠가는 맞게 될 삶의 그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여기서 생깁니다. 모압은 나오미에게 필요한 도피처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형틀이었습니까? 사실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둘 다였고 동시에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언약을 거부했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떠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에게는 그런 거창한 이유를 고민할 만한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당장 죽어가는 자식들을 보며 숨 쉴 자리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징계의 음성도 없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말씀이 끊기고 계시가 사라진 채 오직 허공의 침묵만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녀를 잊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비록 언약 밖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붙들고 나오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붙잡을 수도 없고 기도를 하려 해도 도무지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이 완전히 가려진 것만 같은 고통의 계절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도 고난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공교롭게도 이 처절한 고백을 남긴 다윗은 바로 나오미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압으로 도망쳤지만 정작 얻은 것도 없고 지킨 것도 없는 날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장소를 탓하고 나의 결정을 후회하며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장소라는 우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소에 집착하다가 정작 우리의 비참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 더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중요하다, 장소가 중요하다 말하며 주님의 뜻과 사랑의 본질을 너무나 손쉽게 망각합니다. 그래서 이윽고 우리는 베델이나 특별한 기도 명소 혹은 특정한 절기와 요일 같은 것들을
우상화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는 거룩함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가 서 있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비극의 현장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혐오스러운 모압조차도 복음의 준비처로 삼으셨습니다. 나중에 나오미는 그 고통의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이방 여인 룻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고 초라한 존재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룻은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언약을 다시 품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압조차도 회복의 한복판으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임의로 지정해 놓은 성지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꺼려하는 자리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이름 안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구속사의 싹을 틔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 1장은 언약의 백성조차 삶의 변덕에 휘말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흉년과 모압과 사별, 상실, 그리고 침묵, 이 5개의 단어만으로도 나오미는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인생과 그녀의 거리는 덧없이 멀어졌습니다. 희망도 기쁨도 그녀의 곁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논리로 보아도, 생물학적으로 보아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그녀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오죽하면 나오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이 끝났음을, 여성으로서도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직접 증언했겠습니까? 성경은 이 나오미의 완전한 붕괴를 가감없이 그려내면서 그녀의 입술을 떠난 절망의 말을 이 성경에 외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나오미는 완전히 끝났다. 이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흉년을 시험이라고 해석하고 모압 땅을 탈선이라고 규정하려고 합니다. 사별과 상실을 심판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룻기의 이야기를 서둘러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비참한 시간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아까 읽었던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한 줄이 룻기라는 서사를 관통하는 중심선입니다. 온갖 시끄러운 판단에 소리와 알지 못하면서 지어내는 목소리들이 가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무너진 여인의 서사 속에서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기에 딱 알맞은 때라고 말입니다. 짙게 깔린 어둠은 빛이신 주님의 무대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일 뿐, 이 은혜의 수혜자는 위대한 회개를 한 여인도 아니고 뜨겁게 기도한 여인도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문 채 가만히 주저앉아 있던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녀를 둘러싼 것은 언약도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2명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네 옆에 누가 있건 상관이 없으시다는 듯, 아니 오히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리이기에 주님께서 나서야 하신다는 듯 그렇게 일을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이 나오미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녀를 단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품기 시작할 뿐입니다. 그녀는 언약의 땅을 떠났지만 언약은 그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아직 돌아올 결심조차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의 이야기는 눈부신 기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루한 기다림으로 시작됩니다. 오랜 불임 끝에 한 아이가 찾아온 어느 부부에게 입덧이 시작되던 그날의 떨리는 마음처럼 말입니다. 기적 같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닌 방식으로 복음은 찾아옵니다. 복음은 화려한 광채가 아니라 그 속이 울렁이는 입덧처럼 덧없이 인간적이고 그저 흙먼지 가득한 현실의 기다림 속에서 조용히 움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비참함을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길을 닫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기다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빈손 위에 구속사를 심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현실 위에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